자리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하나님이 여기에 이곳에 우리와 함께 계신 것을 믿으십니까? 하나님을 찾는 자들에게 어떠한 은혜와 축복으로 상 주실지를 바라보고 계십니까? 이 시간 우리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이 예배의 자리가 하나님이 계신 거룩한 곳임을 알고 두렵고 떨림으로 이 예배를 대하도록, 그래서 하나님이 오늘 나에게 주시는 말씀을 놓치지 않도록 나를 위해 준비하신 하나님의 상을 잃지 않도록 그 축복의 예배 되게 하옵소서. 그럼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를 주님의 사랑 가운데 부르시어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예배의 시간을 통하여 하나님의 그 사랑을 다시 한번 깊이 느끼게 하여 주시고 그 사랑 안에 감격하며 기뻐하는 우리 되게 하여 주옵소서. 부족한 가운데서도 우리의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 모아드리는 이 예배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고 홀로 영광 거두어 주옵소서. 감사드리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원드립니다. 아멘. 우리 함께 일어나셔서 617장 찬송하겠습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 내 맘과 정성 다하여 놀라우신 주님의 크신 능력 찬양하리라. 주님을 찬양합니다. 내 맘과 정성 다하여 주 안에서 언제나 기뻐하리라. 할렐루야. 주 안에서 언제나 기뻐하리라. 할렐루야. 주님을 경배합니다. 내 맘과 정성 다하여 놀라우신 주님의 크신 능력 경배합니다. 주님을 경배합니다. 내 맘과 정성 다하여 주 안에서 언제나 사랑하리라. 할렐루야. 주 안에서 언제나 사랑하리라. 할렐루야. 오늘은 교동문 107번 말씀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교동문 107번 임직식 첫 번째 말씀입니다. 이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추수할 것은 많되 일꾼이 적으니 그가 또한 우리를 새 언약의 일꾼 되기에 만족하게 하셨으니 율법 조문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영으로 하니 율법 조문은 죽이는 것이요 영을 살리는 것이라. 나를 능하게 하신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 내가 감사함은 나를 충성되이 여겨 내게 직분을 맡기심이니 우리 주의 은혜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과 사랑과 함께 넘치도록 풍성하였도다.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으매 내가 많은 것을 너에게 맡기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라 하고 그리고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니라. 아멘. 이제 우리 신앙을 사도신경으로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필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앉으셔서 323자 찬송하겠습니다. 푸른 바다 나선이 뭐 어디든지 가오리다. 외로우나 즐거우나 주만 따라가오리니. 오늘가 막으리까 죽음인들 막으리까. 오늘가 막으리까 죽음인들 막으리까. 아골골 잡힌들에도 복음 들고 가오리다. 소돔 같은 거리에도 사랑 안고 찾아가서 종의 몸에 지닌 것도 아낌없이 드리리라. 종의 몸에 지닌 것도 아낌없이 드리리라. 존귀 영광 모든 권세 주님 홀로 받으소서. 멸시천대 십자가는 제가 쥐고 가오리다. 이름 없이 빛도 없이 감사하며 섬기리다. 이름 없이 빛도 없이 감사하며 섬기리다. 아멘. 오늘은 주은성 집사님께서 대표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오늘 거룩한 주일을 맞아 이곳 연동교회로 저희들의 발걸음을 인도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지난 한 주간의 삶을 돌이켜봤을 때 하나님의 말씀과 같이 영원히 변치 않는 가치를 생각하기보다는 이 땅에서 곧 썩어 없어질 가치를 쫓았던 것은 아닌지 이 시간 회개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드려지는 예배를 통해 다시 한번 저희의 정체성을 새롭게 하시고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갈 수 있는 힘을 더하여 주시길 소망하며 올해 우리 교회의 슬로건처럼 진짜에 집중하며 무늬만 신자가 아닌 진짜 신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대한민국을 위해 기도합니다. 선교사들이 뿌린 씨앗으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회개하여 많은 교회를 세웠고 여러 국가에 선교사를 보내는 믿음의 강국이 되었습니다. 모두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있었기에 가능한 이름을 고백합니다. 바라옵건대 대한민국에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세계 곳곳에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나라가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대한민국을 통해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길 소망합니다. 또한 한반도의 북녘 땅 지하교회에서 숨죽여 기도하는 믿음의 용사들의 기도를 크게 들으시어 그들의 기도가 이념을 넘어 조국을 통일시키는 원동력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말씀을 전하실 목사님께 은혜를 부어주셔서 목소리에 힘을 주시어 하나님께서 전하고자 하는 말씀을 강하게 전파하게 하시고
성도들은 바르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이웃에게 사랑을 전하는 지체가 되길 원합니다. 이 모든 기도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함께 나누실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20장 17절에서 28절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0장 17절에서 28절까지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려 하실 때에 12 제자를 따로 데리시고 길에서 이르시되 이방인들에게 넘겨주어 그를 조롱하며 채찍질하며 십자가에 못 박게 할 것이나 제3일에 살아나리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무엇을 원하느냐? 이르되 나의 이 두 아들을 주의 나라에서 하나는 주의 우편에 하나는 주의 좌편에 앉게 명하소서.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는 너희가 구하는 것을 알지 못하는가? 내가 마시는 잔을 너희가 마실 수 있느냐? 그들이 말하되 할 수 있나이다. 이르시되 너희가 과연 내 잔을 마시려니와 내 좌우편에 앉는 것은 내가 주는 것이 아니라 내 아버지께서 누구를 위하여 예비하셨든지 그들이 얻을 것이니라. 예수께서 제자들을 불러다가 이르시되 이방인의 집권자들이 그들을 임의로 주관하고 그 고관들이 그들에게 권세를 부리는 줄을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중에 그것이 않아야 하나니 너희 중에 누구든지 쫓아가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이고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너희의 종이 되어야 하리라.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아야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성물로 주려 함이니라. 아멘. 예, 우리 성도님들 주변에 계신 분들하고 한번 인사 다시 한번 나눠보겠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예. 오늘은 특별히 이제 우리 청지기 헌신예배 비슷하게 이렇게 매해마다 해왔었습니다. 그래서 한 해 동안에 우리 교회와 성도님들을 또 우리 이웃들을 또 섬겨주실 분들 그런 분들을 다시금 임명하고 또 헌신을 다짐하는 선서도 하고 또 이제 증 같은 거 잘 섬겨주십시오 하는 의미에서 그런 것도 드리고 그런 시간을 매해마다 가졌습니다. 그런데 올해는 우리가 다 체감하고 있듯이 여러 가지 형편이 그렇게 조직화 체계화해서 교회를 꾸려나가기는 조금 쉽지 않은 상황입니다. 그래서 각 부장님이라든지 그런 분들을 다 모시지 못하는 그런 형편이 되었어요. 그렇지만은 그런 뭐 특별하게 직책이 없다 하더라도 우리 모두가 다 하나님이 또 우리 예수님께서 불러주신 청지기이고 일꾼이다라는 걸 다시 한번 상기하면서 우리 각자가 누구이고 또 누구여야 될지 누구이고자 하는지 그런 것들을 다시 한번 점검해보는 시간을 가지면 좋겠습니다. 제가 정체성 아이덴티티라고 하죠. 이걸 사전에 한번 찾아보았습니다. 뜻풀이를 이렇게 해놓았는데요. 단순히 외모나 이름만으로 다른 사람과 구별되는 것을 의미하지 않는다. 정체성이란 바로
당신만의 가치관, 신념, 특성이 포함된 당신의 외면과 내면 모두를 가리키는 말이다. 당신이 어떤 사람인지 알려주는 모든 것이다. 이렇게 이제 말해놨어요. 정체성이라는 것이 그 사람의 겉으로 드러나는 외모나 어떤 명칭, 호칭 이런 것에 국한되는 것이 아니고 오히려 그 형식적인 직함이나 부름받는 그런 단어 그 너머에 내밀한 것이 있다는 것이죠. 그의 가치관과 신념이 무엇인가 그것이 확실할 때 그 사람은 바른 자기 정체성을 가진 사람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겉으로는 여러 가지 많은 직책을 많이 가지고 있으면서도 그렇게 부름받으면서도 그 직책에 상응한 행동을 보이지 못한다든지 또는 그것 아닌 다른 것을 꿈꾸면서 살아간다면은 또는 어떠한 특정한 일들을 도모해 간다면은 그분은 올바른 자기 정체성을 형성하지 못한 분이다 이렇게 할 수 있겠죠. 그래서 우리 흔히 하는 말 중에 얼마만큼 일을 많이 하느냐 또는 경우에 따라서는 잘 하느냐 이런 것도 중요할 수 있겠지만은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게 있죠. 이미 다 잘 알고 계시죠. 그것은 왜 그 일을 하려고 하느냐, 그 일을 또 어떻게 하려고 하느냐, 그런 어떤 방향성, 여기 아까 사전에 나와 있는 것처럼 그가 가진 가치관과 신념과 철학 이런 것들, 내면의 가치들 어떤 걸 갖고 있느냐 그것이 어쩌면 더 중요하죠. 예를 들면은 우리 사회에서 사회를 좀 올바른 세상으로 만들기 위해서 정치하는 분들이 많이 있잖아요. 지금도 대통령 선거를 우리나라에서 앞두고 있는데 전부 다 대통령이 자기가 되어야 된다고 다 말하지만은 또 그 대통령을 만들기 위해서 그 주변에서 힘쓰는 분들도 많이 계시죠. 각자가 다 자기만이 적임자라고 하지만은 그러나 진정으로 사심 없이 국민들을 위해서 그 나라의 발전과 안정을 위해서 헌신할 분 그런 마음가짐이 되어 있는 분이 대통령이 돼야지 복된 나라죠. 뭐 단지 그 사람이 대통령이 되었다, 지도자가 되었다. 그러고 난 다음에 나라의 뭐 재화가 더 늘어난다든지 수출이 더 많아진다든지 부강해졌다. 단순한 껍데기 그것만 중요한 것은 아니죠. 그 사람의 가치를 다른 사람에게 또 옮겨주고 또 그 사람이 그 바른 가치를 가지고 나라 구석 곳곳에서 힘쓰고 애쓸 때 진짜 좋은 나라가 되는 거죠. 예, 그냥 돈만 많다고 좋은 나라는 아니죠. 교회 일이나 교회 구성도 비슷합니다. 이미 다 알고 계시듯이 아무리 교회가 작다 하더라도 사람이 몇몇 모이지 않는다 하더라도 그들 속에 그 공동체 속에 예수 그리스도의 가치가 녹아 있고 어떻게 하든지 그 예수님의 바람과 기대, 부르심, 자기 소명을 이루어낼 수 있을까 고민하면서 힘쓰는 사람들이 거기 있다면은 그 진짜 주님이 기뻐하시는 교회가 될 수 있죠. 그런데 극단적인 예이긴 하지만은 이런 극단적인 예는 적절하진 않지만 또 그런 것들이 적지하게 또 보이긴 하죠. 이번에는 네가 장로가 되고 이번에는 네가 권사가 되고 나 장로 안 시켜줬다. 그러면 난 이 교회 다닐 필요 없어. 그런 경우 가끔 있어요. 극단적인 경우이긴 하지만은 마음에 드는 사람이 어느 자리에 있어야 힘이 생기는 듯하고 그래서 끼리끼리 모이고 하는 것들 그런 것들도 있죠. 그리고 그런 걸 통해 가지고 예를 들면 껍데기가 더 확장되었다. 그러면은 주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교회라고 자화자찬하면서 서로 상주고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자랑하고 그런 극단적인 예라고 했습니다. 모두가 다 그런 건 아니에요. 또 많은 교회가 그런 거 아니에요. 그러나 그런 극단성이 정상인 것처럼 여겨지는 교회가 있다면은 정말로 불행하고 안타까운 거예요.
예수님이 심심해가지고 제자들하고 길을 가다가 예루살렘 성전을 보고서 제자들이 주님 저 성전을 좀 보세요 이렇게 말할 때 다 무너질 거다. 왜 그렇게 말했겠어요? 왜 그렇게 힘 빠지는 이야기를 하셨겠어요? 그 성전의 성전됨을 유지할 수 있는 그 본질, 그 참된 가치, 아까 처음에 말씀드린 단어로 하면은 정체성, 그걸 갖고 있지 못하기 때문에 안타까워하시면서 저 거대한 것도 본질을 상실해버린 정체성을 갖지 못한 저 거대한 것도 무너지고 말 거다. 그렇게 주님이 말씀하신 것이죠.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또는 어떠한 조직에서 그리스도 공동체의 일원이 되어 일하고자 할 때도 유념해야 될 것들이 있어요. 내가 누구여야 되고 누구이고자 하는가, 그걸 다시 한번 점검해 보는 것이 필요하다는 거죠. 우리가 뭐 능력이 있고 또는 뭐 특별하기 때문에 주님의 일을 하도록 부름받은 건 아니에요. 그런 건 아니에요. 주님이 우리를 구별해 주시고 제자라는 명칭도 주시고 청직이라는 이름도 주시고 당신의 사역 현장에 초대해 주셨기 때문에 우리 일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런 고백이 있어야 진짜 그리스도의 제자요 일꾼이라고 할 수 있죠. 겸손함과 감사함이 없는 자기됨에, 자기 일할 수 있음에 대한 감사함과 겸손함이 없는 사람은 좋은 일꾼이라고 할 수 없죠. 17절에 보면은 물론 단어적인 이야기지만은 단어에 국한된 이야기지만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려 하실 때에 12 제자를 따로 데리시고 길에서 이르시되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변방에서 사역을 하시다가 인간적으로 보면 이제 그 아주 핵심적인 도시로 이제 출발하는 거예요. 예루살렘. 저 변방에 있는 떠돌이 가난한 사람들이 있는 곳이 아니고 내노라는 종교인들이 모여 있고 대제사장과 벼슬아치들이 모여 있는 수도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려 계획하셨을 때 인간적인 마음이 가득한 분이셨다면은 그나마 자기를 따라오는 사람 가운데 제일 나은 사람들 뽑았을 거 아니에요. 투표를 하든 선거를 하든 아니면 눈여겨보아뒀다가 다른 사람한테 내보일 때 저 친구는 반드시 내가 좀 데려가야 되겠어 이러면서 특별하게 구별된 12명만 택한 것이 아니었어요. 잘난 사람 12명을 택한 게 아니었어요. 잘 아시듯이 12명은 별 볼 일 없는 사람입니다. 평범하게 그지없는 사람들이었어요. 그러나 주님의 사역에 동참할 수 있도록 부름 받았고 불러주시는 주님과 동행하는 그 큰 은혜를 받았다 하는 것이죠. 그런 걸 생각하면은 감사할 수밖에 없죠. 겸손할 수밖에 없죠. 내가 잘나서 주님이 나를 불러줬지 뭐, 내가 없으면은 주님이 손해지 뭐, 이런 교만하고 어리석은 마음은 잘못된 것이라고 할 수 있겠어요. 주님의 사람으로 살아가고자 할 때 우리를 특별히 구별하시고 제자를 불러주시고 일꾼으로 불러주신 그 주님에 대한 감사함, 그리고 겸손한 마음, 이것을 항상 간직해야 되겠습니다. 사도 바울이 열심으로 회심한 후에 활동하면서도 디모데에게 보내는 첫 번째 편지에서 이렇게 말했어요. 디모데전서 1장 15절이죠. 밑보다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이 말이요,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도다. 엄청나게 좋은 말이죠. 밑보다 모든 사람들이 받을 만한 이 말이요,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속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도다. 엄청나게 은혜로운 말이에요. 뒤이어서 이분이 뭐라고 고백했냐면, 그런데 나는 죄인 중에 괴수로다, 이렇게 말했어요. 위보다 모든 사람들이 받을 만한 이 말이요,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려 세상에 임하셨도다. 할렐루야, 아멘, 박수. 이렇게 끝날 수도 있는데 하필이면 죄인 중에 나는 괴수다 이런 말을 붙였어요.
바울의 겸손이죠. 바울의 감사의 표현이죠. 사람들은 나를 많이 배웠다, 유명한 사람이다라고 생각할지 모르지만은 주님 앞에서 볼 때는 죄인 중에 괴수일 수밖에 없고 주님을 반대하고 받게 했던 나인데 그런 나를 불러주셔서 주님의 일꾼 되게 하시고 청지기로 살게 하셨으니 얼마나 감사한가. 더욱 겸손히 주를 높이며 맡기신 일을 감당하리. 이런 고백이 여기에 담겨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능력에 많고 적음도 때로 중요할 수 있지만은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부족하지만 주님이 나를 이 자리에 불러주셨고 작지만 일을 할 수 있도록 이끌어 주셨구나. 참으로 감사한 분이십니다. 너무나 감사합니다. 주님. 겸손히 내 모든 걸 다해서 주를 섬기고 주의 일을 감당하겠습니다. 이런 고백, 이런 다짐과 헌신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올 한 해도 이런 마음으로 주님 맡기신 각자의 삶의 자리에서의 주의 일, 또 사람들을 위한 일, 그 일들을 잘 감당해 나가는 그런 우리가 다 되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주의 부르심 앞에 감사하고 겸손한 사람은 동시에 그런 일을 통해서 주님의 영광에 참여할 수 있는 특권을 부여받았지만 동시에 또는 그 이전에 영광 이전에 나는 주님의 고난에 동참해야 하는 사람이다 하는 이런 생각들을 반드시 가져야 됩니다. 18절 19절에 말씀했는데요. 보라 우리가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노니 인자가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넘겨짐에 그들이 죽이기로 결의하고 이방인들에게 넘겨주어 그를 조롱하며 채찍질하며 십자가에 못 박게 할 것이나 제3일에 살아나리라. 주님이 말씀하셨어요.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일이 제자들에게는 기쁜 일일 수도 있었을 겁니다. 좀 큰 도시에서 이제 드디어 많은 사람들을 만나고 본격적으로 어떠한 일을 도모하게 되었으니까 기대에 막 부풀어 있었던 것이죠. 그런데 그런 사람들에게 주님이 대뜸 말씀하시기를, 풀어 말하자면 난 죽으러 간다. 저기 가면 고생길이 훤해. 조롱당하고 채찍질 당하고 십자가에 못 박혀 난 죽게 될 거야. 그렇지만 나는 그 길을 간다. 너희들도 그 길에 초청한다 하시면서 그들을 더불어서 올라간 것이죠. 청지기라는 말에 뭐 구약의 단어도 있고 신약의 말도 있는데 신약의 두 가지 용어를 보통 많이 쓰는데요. 그 중에 하나가 오이코노모스라는 말인데 오이코노모스라는 이 말의 뜻은 집을 지킨다, 집을 관리한다 이런 말입니다. 집을 지킨다, 집을 관리한다. 자기 집 아니에요. 다른 누군가의 집을 지켜주고 관리해주는 심부름꾼이라는 의미가 있어요. 다시 말하면은 교회에서 우리가 어떤 일을 할 때 그건 주님의 일이고 주님이 맡기셔서 그걸 잘 관리하기 위해서 선택받은 사람이라는 거죠. 집 지키고 관리하는 일이 가만히 손 놓고 있는데 다 이루어집니까? 반드시 특별한 수고가 필요하죠. 땀이 나야 그 일이 잘 이루어지고 관리도 잘 되겠죠. 오이코노모스라는 단어와 함께 많이 쓰이는 게 우리가 잘 아는 디아코노스라는 말이 있습니다. 디아코니아 이런 말 많이 쓰죠. 디아코니아. 근데 디아코노스라는 명사가 있는데 이 말이 집사라는 말로 이제 많이 번역됩니다. 디아코노스라는 이 말은 두 단어가 합쳐져 있는 말인데 합성어인데 무엇을 통하여라는 디아, 뭐 영어로 하면 through 디아라는 말하고 콘, 디아코노스인데 디아란 말하고 콘이란 말하고 합쳐져 가지고 이루어진 명사예요. 근데 콘이라는 게 뭐냐면은 먼지, 흙탕 이런 거예요. 먼지, 흙탕. 그러니까 디아코노스
청직이라는 사람의 본질적인 삶의 자리는 진흙탕 먼지구덩이 속에 있는 거예요. 가만히 편하게 뭐 맛있는 거 먹고 배부르고 등 따뜻하고 편안하게 하면서 뭔가 일을 하고 주님의 집을 지키고 관리할 수 있는 게 아니고 혼이라는 말의 의미와 같이 먼지 구덩이 흙탕물 속에서 허우적거리면서 그래도 그 가운데서 주님이 마련하신 그 집을 깨끗하게 지키고 관리하기 위해서 힘쓰는 사람, 자기는 흙탕물 먼지를 뒤집어 써도 주님의 집은 빛나고 그 집에 오는 사람들이 주님을 만날 수 있도록 돕는 사람이 디아코노스, 청직이라는 의미인 것이죠. 예루살렘에 가서 우리는 이제 호의호식하면서 잘 살겠다. 너는 정의정, 우의정하고 뭐 좌의정, 우의정하고 그리고 뺏겼는데 우리는 어떡하지? 10명은 막 화가 나가지고 그건 아니라는 거예요. 디아코노스의 정신이 없는 거예요. 청지기의 정신이 없는 것이죠. 청지기는 섬기는 자고 주인의 말을 청종하여 실천하는 자고 먼지를 뒤집어 쓰면서도 흙탕물 속에서도 자신에게 맡겨진 일에 충실하고자 하는 그런 사람입니다. 자기는 먼지를 흙구덩이를 뒤집어서도 주님께 영광이 되는 자리라면 바로 거기에 자기 몸을 던지는 사람이 바로 훌륭한 청직이 하나님의 종이라는 것이죠. 제자들은 이것에 실패했어요. 처음에. 그죠? 다 영광된 자리에 앉을 줄 알고 예루살렘으로 잘했다 하고 올라갔었는데 예수님은 거기다가 찬물을 끼얹어 버렸죠. 너희 길은 그게 아니야 하면서 주님이 그 사람들이 있어야 될 자리에 말씀하셨어요. 우리도 비유적으로 말하자면 진흙구덩이, 흙구덩이, 먼지구덩이 속에 있을지라도 그 속에서도 주님의 일을 이루어드리고 주님의 일은 곧 사람을 살리는 길이죠. 사람을 온전하게 설 수 있도록 돕고 위로하고 사랑의 주님을 만나도록 해드리는 일, 바로 그 일이죠. 그 일에 충실하는 그런 우리가 다 되도록 해야 되겠습니다. 우리가 또 읽은 말씀 가운데서 그 뒤편에 이제 곧 나오는 게 29절 이하의 말씀인데 그들이 여리고에서 떠나갈 때에 큰 무리가 예수를 따르더라. 맹인 두 사람이 길가에 앉았다가 예수께서 지나가신다함을 듣고 소리질러 이르되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다윗의 자손이여 하니 무리가 꾸짖어 잠잠하라 하되 더욱 소리질러 이르되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다윗의 자손이여 하는지라. 예수께서 머물러 서서 그들을 불러 이르시되 너희에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이르되 주여 우리의 눈 뜨기를 원하나이다. 예수께서 불쌍히 여기사 그들의 눈을 만지시니 곧 보게 되어 그들이 예수를 따르니라 했어요. 제자들의 눈은 예루살렘의 영광의 자리에 집중해 있었지만은 예수님은 처음부터도 십자가의 자리로 알고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셨고 그 길을 걸어가는 노정에서도 작은 자, 고통받는 사람, 누군가의 위로가 필요한 사람, 치유와 치료가 필요한 사람들에게 그 눈이, 마음이 기울어진 것이죠. 큰 무리가 여리고를 떠날 때 큰 무리가 예수님을 막 따라왔다고 그랬어요. 엄청나게 많은 군중들이 예수님의 소식을 듣고 막 따라왔다는 거죠. 더군다나 예루살렘을 이제 올라가신다니까 이제 다윗의 나라가 회복되는 것 같아 하면서 기대에 차서 엄청나게 많은 군중이 따라왔는데 그 길가에 길 가라 그랬죠. 길 옆에 한 모퉁이에 두 사람이 있었어요. 왕관을 쓴 두 사람이 아니고 앞을 못 보는 맹인 두 사람이 거기 있었어요. 예수님이 보지도 못한 맹인 두 사람이 있었어요. 그 사람들이 간절하게 소리 지르는 거죠.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다윗의 자손이여. 부르니까 예수님이 그들을 주목하셨죠. 다른 사람은 쳐다보지도 않아요. 야 조용히 해라. 여기 그랬죠. 무리가 꾸짖어 잠잠하라 이렇게 했잖아요. 조용히 해 제발. 예수님이 지나가시는데 그냥 입 닫고 있어. 이렇게 말한 거죠. 그런데 예수님은
32절에 보면 머물러 서서 그들을 불러 이르시되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그들이 원하는 거 불쌍히 여기사 눈을 만지시니 곧 보게 되었다. 그리고 그들이 예수를 따랐다. 이런 역사가 일어난 것이죠. 주님의 일을 하는 사람은 작은 사람, 작은 자, 무언가가 필요로 하는 사람, 특별히 예수님의 사랑, 하나님의 사랑이 필요로 하는 사람에게 눈과 마음이 기울어져 있어야 할 것입니다. 아주 멋진 행사를 하는 것도 좋겠지만은 정말 주님의 사랑이 필요로 하는 사람이 누군가 우리 가운데서, 우리 이웃 가운데서, 또는 저 오랑아슬리 마을에 있을 수도 있고 도시 빈민 가운데 있을 수도 있고 많죠. 그런 사람들에게 주목하면서 불쌍히 여기고 그들의 필요, 예수님은 그 맹인의 눈을 만지셨는데 그들의 필요를 채워주도록 터치해주고 그들의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는 사람,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그 사람이 주님이 기뻐하시는 청지기이고 주님의 제자라고 할 수 있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왜 예수 믿어요? 기도해가지고 응답받아서 부자 되고 병 고치고 출세하고 그것도 다 하시기 바랍니다. 어떤 목사님께서 축원합니다 그렇죠. 목사들이 와서 다 그렇게 되세요. 근데 그거보다 더 예수님이 소중하고 아주 사랑스럽게 생각하는 게 있어요. 부르심 받은 사람처럼 살아가는 것, 바로 그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부족하기 그지없는 우리를 구별해서 제자로 불러주신 주님, 그분에 대한 감사를 표하고 항상 겸손한 자리에서 그분을 섬겨나가는 그런 우리가 되도록 해야 되겠습니다. 그런 일을 위해서는 반드시 수고하고 고난에 참여하는 것이 필요해요. 아까 먼지 흙탕 속에서도 주인의 부름을 기다리는 사람이 청직이다. 뜻풀이로 말씀드렸죠. 그런 자세로 주님의 고난에 동참하는 사람, 더구나 주님이 사랑하시는 작은 자, 사랑이 필요로 하는 사람들에 대한 관심과 도움을 펼치는 그런 우리로 살아가는, 또 그런 일꾼으로 오라래 일해가는 우리 모두가 다 되면 좋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오늘 청지기 주일을 맞이하여서 우리가 어떤 사람이 되어야 될지, 어떤 신자요, 어떤 주님의 일꾼이 되어야 될지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보았습니다. 항상 주님 앞에서 기쁨 받는, 또 신뢰받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끊임없이 말씀 가운데 거하고 기도하면서 주의 뜻을 구하는 우리 되게 하여 주시고, 그런 마음으로 겸손하게 사랑의 마음을 가지고 고난 속에서도 충성되어 일하는 우리가 되게 하시며, 또 우리는 그런 작은 우리의 몸짓을 통해서 주님의 영광이 나타나고 주님의 구원하시는 역사가 우리 이웃들에게 전달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보이는 곳에서 보이지 않는 곳에서 여러모로 많은 수고를 하고 계신 우리 귀하신 penang연동교회 모든 성도님들이십니다. 그분들의 마음에 때로는 섭섭하고 힘든 마음도 있을 터인데 하나님께서 위로하여 주시고 세임 주셔서 낭망하지 않도록 해주시고 다시금 힘을 내어 일어설 수 있도록 해주시고, 우리 모두가 다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주님의 사랑을 나누어주는 일을 위해서 쓰임받는 주의 종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317장 찬송하면서 봉헌하겠습니다. 내 주 예수 주신 은혜 한없건만 내 주 앞에 이 적은 것 다 드리니 주 예수여 내 정성을 받으소서.
주 예수의 은혜로서 인치시고 내 모든 것 주의 소유 삼으소서.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항상 주님의 사랑 가운데에서 매일 매순간 살아갈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며 살아가는 사랑하는 연동의 모든 성도들과 가족분들 가운데 주님께서 한량없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간구드립니다. 필요로 하는 것들이 체험받을 수 있도록 해주시고, 피곤하고 힘들고 상처받은 마음들이 회복될 수 있고 치유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병환 가운데 계신 사랑하는 부모님과 또 배우자와 사랑하는 자녀들을 위해서 간구하는 성도님들의 그 기도를 들어주시고, 그 가족분들이 모두 다 주의 은혜 가운데서 영육 간의 강건함을 덧입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특별히 또한 사랑하는 자녀들을 위해서 힘쓰고 애쓰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을 기억하시어서 믿음의 자녀로 자라게 해주시고, 또 이 세상에서 꼭 쓰임받는 훌륭한 그런 사람들로 성장해 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지혜와 명철을 더하여 주시고, 또 부름받은 소명을 깨닫게 하셔서 그 일에 열심으로 준비하면서 매진해 나가는 우리 모든 자녀들이 다 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절모라도 주님께서 우리와 동행하여 주시고 이끌어 주셔서 믿음의 밭이 더욱더 풍성해질 수 있도록 하여 주시고, 주께서 기뻐하시는 아름다운 열매로 드리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모든 우리 이웃들을 위해서 또 중보하여 기도합니다. 그들의 삶 가운데 부족한 것들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로 채워주시고, 또 그분들의 삶 속에서 다가오시는 그리스도를 만나고 영접하며 구원받는 놀라운 역사들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한 일들이 우리 각 개인과 또 우리 penang연동교회를 통해서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봉헌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마지막 찬양 온 마음 다해 주 사랑하라 이 찬양하겠습니다. 온 마음 다해 주 사랑하라, 명 다해 주 사랑하라, 뜻을 다하여 사랑하라, 온 마음 다해 생명 다해 주 사랑해. 온 마음 다해 주 사랑하라, 생명 다해 주 사랑하라, 뜻을 다하여 사랑하라, 온 마음 다해 생명 다해 주 사랑해. 주 사랑해요 존귀하신 주님, 주 사랑해요 큰일 행하셨네, 주 사랑해요 더욱 사랑해, 온 마음 다해 생명 다해 주 사랑해.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부르심 받은 일꾼으로서 충성되이 살아가야 될 우리 모두 가운데 영원토록 함께해 주시기를 축원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이제 신앙생활하는 데 있어가지고 아주 핵심적인 기초가 있다면 말씀과 찬양과 기도 이 세 가지죠. 거기에 따른 봉사와 섬김 이런 것도 있겠지만은 말씀과 기도와 찬양이 없는 신앙생활은 의미가 없다라고도 말할 수 있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더 찬송하는 일에도 열심을 내고 또 말씀 보는 일에도 더 열심을 내고 또 기도하는 일에도 열심을 내는 그런 우리가 되면 좋겠습니다. 우리 새벽마다 이제 성경 읽기 하고 또 중보기도도 하고 하는데 저 뒤편에 보시면은 우리 성경 읽기 표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씩 가져가셔가지고 댁에서도 읽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영혼의 양식을 삼는 우리 성도님들 다 되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오랫동안 이제 사용을 못했는데 저 뒤편에 보면은 중보기도함이라고 또 있어요. 테이블 맨 왼편에 있는데 거기 이제 자신이나 자녀나 또는 부모님 또는 다른 누군가를 위해서 중보기도하고 싶은 제목이 있으면은 거기 써서 이렇게 넣어주시면 제가 또 개인적으로 또 기도하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많이 활용해 주시면은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예배 이 시간 마치고 바로 이 자리에서 재직표에 잠시 갖도록 하겠습니다. 작년 그 재정보고 그리고 올 1월 재정보고 또 행사보고 이런 논의하는 것들 잠시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주 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또 신방을 하는데 혹시 아직 신방 일정을 잡지 못하신 분들이 계시면은 저한테 알려주시면은 그 시간에 말씀해 주신 시간에 또 찾아뵙고 같이 예배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교회 일정 있는데 이건 조금 있다가 2월 교회 일정 있는데 조금 후에 우리 재직회하면서 다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이어서 바로 재직회도 될까요? 네, 우리 서리 집사님 이사 남아서 같이 잠깐 논의하도록 하겠습니다.